이제 마지막이어서 본문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본문 전체를 한번 교독해 보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한 뒤에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 결단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결심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 받은 마음이 평생토록 영원히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잊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19주간을 통해서 이제 무너져버리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부흥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회개하고 이렇게 맹세한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지도자부터 백성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그것도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백성들은 감사해서 기쁨으로 성전 봉헌 예배를 마쳤다는 12장으로 느헤미야서가 딱 끝나면은 정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시리즈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12장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서야까지 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13장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2장으로 정말 아름답게 느헤미야를 끝내지 않고 13장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자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회복과 부흥은 한 번의 은혜나 한 번의 경험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 13장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부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지 못하게 한다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발견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과 섞여져 사는 이방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방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을까요? 이제 그 답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입니까? 분리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문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둬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가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12장까지 볼 때 느헤미야에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의 성읍을 세우고 돌아오겠노라고 아닥사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 왕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52일 만에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12장과 13장은 상당히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돌아가서 아닥사스 왕을 섬기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재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하고 가깝게 사는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의 방에 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도비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떡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 제가 우리 저기 중보 기도하는 방에 신천지 간부를 거기에서 살라고 떡 모셔다 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분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방에 들어가서 도비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간들을 다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책상을 덮어버린 그 사건이 연상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이 사실에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말씀 13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 몫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섬겼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자 11조를 드리는 것도 멈췄던 것입니다. 과거의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말라기가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전을 잘못 관리한 관리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헌물들을 도비야가 살던 방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같은 것들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자 장사에 능했던 두로 사람, 두로와 시도는 이제 그 지중해 해안가에서 사는 무역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물고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서 안식일에 유다 백성들에게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고 유다 귀족들에게 경고합니다. 아마 돈이 많았던 유다 귀족들이 이렇게 장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날까지 성문을 굳게 닫아서 장사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절대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것을 어길 때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서약까지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자 이제 다시 성경은 아스돗 사람과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들과 같이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지만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가 말하는 아스돗과 암몬 말을 하지만은 유다 말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그때 당시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지도 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믿음이 점점 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자고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단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도에게 당신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뽑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마 교도소에 면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때 당시 문화로서는 허용됐던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꾸짖거나 야단을 치면 시험 들지는 않을까? 나 또 교회를 옮긴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면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가?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 됩니다. 아무렇지나 않게 본체만치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꾸짖더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 떠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목사님이 사랑해서 나를 꾸짖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처방을 하게 된 데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심각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갓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심각성 때문에 이렇게 극약적인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의 증손자 한 명이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증손자가 산발랏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군사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발랏에게 자기의 증손자를 사이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던 모든 것들이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회복했던 성전에 관한 규범도, 또 11조에 관한 규범도,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 이 마지막에 이 무너져 버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심하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한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맹세하고 서약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떠날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지력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이나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그 답은 바로 느헤미야 이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조정하고 다시 바로 잡아야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낭독될 때 찔림을 받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백성들은 기쁨이 가득하고 기쁨 넘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가 오늘날의 회복과 부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오래 참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옛 성품이 은혜의 눌림을 받아서 힘을 잃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잊혀지고 좋은 감정이 사라지면 우리의 옛 성품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성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수요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것도, 금요 철야 기도를 만들어 놓은 것도, 금요일에 목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그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나 수요일 날 설교를 듣고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주일날 설교가 무엇이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애성품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성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지속적인 회복과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총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무려 느헤미야는 4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져버린 영적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지속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만이나 불평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분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4번씩이나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성과 애성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해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을 하게 되어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또 우리 가운데 다툼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의지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 애성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이기며 지속적인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